오늘 저는 행동하는 사람들 벌거벗은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했었죠. 저는 이 고백이 그냥 우리의 빈 말이 아닌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 행동들, 행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에 참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니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특정하게 지칭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어떤 모습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형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고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이렇게 하려다가 괜한 오해를 일으킬 것 같아서 제목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안데르센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동화 작가죠. 이 안데르센이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동화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거짓말쟁이 재봉사 두 사람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옷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임금님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백성들 앞에서 행차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동화의 줄거리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사실 내용을 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동화에서 정말 나빴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이 사기친 두 사람이죠. 물어볼 것도 없이 거짓말했잖아요. 사기를 쳤잖아요. 그러니 이 재봉사 두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사람, 우리는 임금님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임금님은 어떤가요? 임금님은 그냥 사기를 쳤으니까 당할 뿐인 그런 어떤 불쌍한 그런 존재일까요?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임금님이야말로 실은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은 결국 이 모든 일이 발달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볼 줄 몰랐습니다. 옷이 없는 건데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했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의 이목에만 신경 썼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다는 욕심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정작 스스로 벌거벗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판단하지 못할 만큼 그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동화라서 다행이죠. 만약에 이게 실제 현실에서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내가 지금 멍하니 일어났는데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속옷 차림으로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다고 쳐봐요. 그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깨달으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옷부터 빨리 챙겨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 좀 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은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바리새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가 나중에 고백하듯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아주 이 바리새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 바울이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쫙 하려고 원래 원고를 이만큼 썼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우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 식민지였잖아요. 자기들이 이 유대 나라는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식민지를 통치하던 나라가 이들에게 한 가지를 강요합니다. 뭘 강요하느냐?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 우상에 걸맞는 문화들을 강요합니다. 그들이 믿던 신들이 뭡니까? 바로 제우스 신, 아테네 신,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이제 이 통치자들이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문화들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것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까지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짧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그 막연한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그 좀 안 좋고 불편한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분명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 운동은 참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사가 계속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습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외세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 말씀만 지켜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백성들은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민중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인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점차 이 인기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차 이 겉의 껍질적인 형식에만 집중합니다. 남들이 볼 때 신앙이 좋아 보이는 행동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앞에서 갑자기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든지, 갑자기 막 자기 금식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서는 금식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들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기보단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고 의롭다라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아, 나는 정직해, 의로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고 열심히 믿지도 않고 그렇게 좀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완전히 변질된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정색하시면서 매우 강하고 거친 어조로 말했던 장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당시만 해도 젊은 혈기로 어떻게든지 바리새인의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가 볼 때 아주 이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단의 우두머리였어요. 왜 이단의 우두머리를 생각했느냐? 이 예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말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심한 신성 모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도저히 이걸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예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들마다 나무에 매달리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즉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정의 구현인 거예요. 저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이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될 일인데 이 예수를 따르던 잔당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잔당들이 너무 악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이렇게 처형됐으면 얌전히 숨죽여 살 것이지, 그런데 자꾸만 이 우두머리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헛소문이나 퍼뜨리면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볼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장서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자청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열심히 박해하던 활동을 하던 이 바울이 보니까 첩보를 들었어요. 저쪽 다메섹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 있다더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한테 나섭니다. 내가 가서 그들 다 싹 다 처단해버리겠다고. 그래서 날 보내달라고. 그래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있을 이 바울의 심정,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상적으로 만약에 그한테 인터뷰를 했다면 셀프 인터뷰에서 그는 그런 생각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존재다. 그런 자부심으로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의 판단, 그의 생각, 아니 어쩌면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 나보다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야말로 싸움이라고 치면 여기가 하나님의 편이고 여기가 뭐 대적이라면 자기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도 최전선방에 서서 앞장서서 돌격부대 지휘하는 그런 최고의 용맹한 장수처럼 스스로를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가 갑자기 그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맞닥뜨립니다. 그 맞닥뜨리게 된 존재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그토록 자기가 부정했고 그 추종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그 무리의 리더인 예수, 바로 그분 자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라는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의 이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이 존재는요 죽은 존재였어요. 죽은 게 확실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무에 달려 처형된 게 너무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래, 역시 신성모독의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었어 라는 게 증명된 셈이잖아요. 그 죽음이.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하지 말아야 될 존재, 그 예수가 지금 자기의 눈앞에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명백하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가 지금 자기한테 말을 걸고 있다? 한마디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죽었던 건 분명히 봤으니까요. 예수가 죽은 건 분명한데,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스스로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셀프 부활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존재를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즉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죽은 자조차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가 분명히 죽었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었는데 그 존재가 지금 살아서 나한테 말하고 있다? 그건 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고,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살릴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그가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 존재를 왜 살리시겠습니까? 인정하시니까 살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다 이단의 헛소리라고 치부했던 그 예수가 했던 모든 말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모든 말들이 그냥 뻥이 아니라 실제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말들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의 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흐릅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거울처럼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모습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예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방해했던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가장 대놓고 박해했기 때문에요. 아마 이 다메섹에 오기까지 바울은요, 자기가 혹시라도 내가 틀리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저 예수라는 존재가 맞는 건 아닐까? 또는 나의 생각이 틀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 1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삶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떳떳했거든요. 좀 더 나가서 자기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라는 사람에 취해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혹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오지랖 부려서 그들까지 계도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머나먼 다메섹까지도 자기가 찾아가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정답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걸로 자연스럽게 남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요. 자기 자신이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가지고 얘가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내가 사랑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정답이야, 내가 맞아 라는 그 자신의 의, 자신의 기준이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 그는 자신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성경의 모든 곳에서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후 그 바울의 한평생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였다고 착각했을 뿐, 실제로는 가장 하나님을 앞장서서 방해했던 가장 나쁜 놈, 그게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에서 마주쳤던 자기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지금 혼자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름 신앙생활 기간이 좀 길어요. 믿은 경력이 좀 됩니다. 부모님 때부터 믿기도 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요. 그건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그래도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거든요.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거든요. 봉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나름 괜찮은 신앙인으로 여겨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게 생겨요. 쟤 왜 저렇게 말하지?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야,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야, 그 애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럴 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왜 그래?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노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보여지고 있다면 솔직하게 스스로한테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셔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니겠죠.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락, 경험, 나의 의, 내가 생각하는 수준, 그래서 내가 옳다고, 내가 정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기까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진짜로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낫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율법적 행위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 동기와 의도가 불순할 뿐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증상을 가진 분들마다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일수록 어떤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개인의 신앙 영성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인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인식합니까? 아니면 세리로 스스로를 인식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가장 어이없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난 아니죠? 여러분,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이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은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본질은 잊어버린 채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옳은 사람인 척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에, 자신의 옳음에 완전히 취해 있으면서 다른 이들을 겉으로 또는 마음으로 서슴없이 판단하면서 정작 이런 설교들을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들으면서는 그래 걔 이야기야, 그 사람 이야기야, 그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네, 주님 난 아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바로 너가 맞다. 자기의 모습에 취해서, 자기 의에 충만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듯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실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도 못한 채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실제 모습은 벌거벗은 줄조차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면서도 정작 나 스스로는 그저 전 아니죠, 오늘 설교도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 다메섹 사건 이후로 바울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 실상을 맞닥뜨려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맞닥뜨려 대면하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는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그 과거의 부족한, 정말 역겨울 만한 그 혐오스러운 모습을 정면으로 맞닥뜨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훗날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이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의 공로로 받아요? 나의 의로 받아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한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절대로 구원을 얻는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의,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셨던 그 의로움을 내가 입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의 의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습니다.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의 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신칭의 믿음이 바로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신에게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옳고 남을 판단하는 태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신뢰하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 또 어디서 들은 신학적 지식, 그런 거 의지하는 태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그 태도를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샌가 미적지근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의만 고집했던 그 모습이 혹시 지금껏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멸시했던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 만약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신의 그 추악한 벌거벗은 모습을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옷을 다시 갖추어 입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